샬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 관하여서 특강을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광고 한 가지 하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본 후에 토요일까지 전도사님이 이 영상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 양식대로 여러분들이 지도를 꾸민 후에 전도사님 개인 톡으로 그 지도를 캡처를 해서 보내주면은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선물과 상품들을 준비했으니까요. 그거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그 숙제를 해서 저에게 지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신약에 관하여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사도행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오늘은 그 사도행전만 조금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도 워낙 방대하고 또한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특별히 바울을 초점을 두고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는 먼저 바울의 회심에 관하여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과 사기가 등등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잡기 위하여서 대제사장들에게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게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그렇게 청한 후에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눈이 멀어버리고 이 아나니아의 안수로 인하여서 눈이 다시 맑아지게 됩니다.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기 시작을 했고 변한 그런 사울의 모습에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탈출시키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한 후에 이제 그가 회심했다는 것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후견인이 되어주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나눠져서 갈라져서 이제 바울은 변하지 않았다 하고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회심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안전을 걱정하는 그 형제들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소로 보내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본격적인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들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안디옥에서 먼저 살라미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안디옥에서 살라미로 향한 바울은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요한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지는데 이후에 바보를 향한 바울은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과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이 마술사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막 미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바울로 인하여서 마술사 바예수가 맹인이 되어지고 그 광경을 목격한 총독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그러한 사건이 있는 후에 바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버가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버가에서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게 되어지죠.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귀부인들과 이제 그 시내 안에 있는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렇게 내쫓긴 바울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를 거쳐서 더베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을 위기를 처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발견되어지고 그 사람을 고칩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서 자신들은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쳤어요. 그러자 바울은 기절을 했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선 시내로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절을 했었고 그게 깨어난 바울은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죠. 자, 그렇게 한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울은 더베에서 출발을 해서 버가 아탈리아를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1차 선교 보고를 마치고 그렇게 1차 선교가 끝나게 됩니다. 2차 선교로 넘어가기 앞서서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공의회에서 나온 야고보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게 알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 번째로 우상의 더러운 것과, 두 번째로 음행과, 세 번째로 목매어 죽인 것과, 네 번째로 피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할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그런 거 괜찮다. 저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전해도 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해도 되고 할례를 된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을 하는데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그리고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먼저 더베와 루스드라로 향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고 이제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었지만은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그를 아시아로 향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빌립보로 향하게 됩니다. 자, 먼저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을 거쳐가지고 이제 드로아로 향하게 되어지는데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기 위해서 힘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두아디라에서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을 전도하고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치료해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지진으로 인하여서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것을 본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하죠. 그러자 그에게 자살을 멈추게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풀려나게 되죠. 이때 루스드라에서 출발한 바울은 이고니온, 드로아, 사모드락의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향하게 되어진 거고 그리고 그 사건들이 이 여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드디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풀려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향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야손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손은 가이사를 거역하는 바울을 맞아들였다고 고소를 당하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데네로 향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의 위협으로 바울은 베레아로 야반 도주를 하게 돼요. 그런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베레아라는 곳까지 쫓아온 사람들의 위협으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채 바울은 아덴으로 이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바울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 변론하면서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마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이제 바울을 고린도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아덴을 떠난 바울은요 고린도를 향하고 그곳에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가족을 만나고요 그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후에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하여서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고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에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세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간 후에 총독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총독이 바뀌자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총독 갈리오는 새로 바뀐 총독 갈리오는 그 재판을 거부하죠. 그런 사건이 있는 후에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은 게네그라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베소로 향한 다음에 에베소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죠. 그리고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 남겨둔 후에 그곳에서 가이사라 교회, 가이사라로 넘어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교회의 안부를 묻은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끝나게 되죠. 자, 이제 바울의 3차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에베소로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에베소에 남은 2차 여행 때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하고요. 그곳에 있는 두란노선이라는 곳에서 2년간 복음을 강론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큰 능력 일들을 행하자 마수라는 사람들이 이런 바울을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은 실패하죠. 이 일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을 하고 마수라는 사람들, 그 바울을 따라했던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후에 바울은 이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선 바울은 에베소에서 여전히 체류를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의 복음으로 우상들의 신상이 팔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부터 우상들이 팔리지 않고 그들의 신전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자 이 사람들은 그곳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함께하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고 연극장으로 들어가서 재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 연극장으로 향하려고 했지만은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인하여서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소동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것을 딱 본 서기장이 거기서 특별한 것들, 어떤 죄 같은 것들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리를 해산시킵니다. 그렇게 커다란 해프닝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그 해프닝 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헬라 지방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한참 복음을 지나다가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을 이제 피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출발을 시작을 해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드로아로 떠나는 여정에 가게 되어집니다. 먼저 마게도냐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드로아를 향하게 되고요. 그곳에서도 밤늦게까지 강론을 하는 바울의 설교에 창틀에 걸터 앉아서 듣고 있던 청년 유도거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자 바울은 사람들을 진정시킨 후에 그 청년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큰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드로아에서 이제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떠나게 됩니다. 먼저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 여정이 드로아를 지나서 아소, 그리고 미둘레, 그리고 기오를 지나서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출발한 바울은요, 고스와 로도라는 곳을 지나서 가다라에서 배를 타고 두로에서 잠시 거류를 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요, 바울 보고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하지만 바울은 그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다시 배를 타고선 돌레미아로 가서 그들과 제자들과 안부 인사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안부 인사를 묻고선 가이사랴를 향하고 그곳에 있는 빌립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자,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서 거하는 때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의 죽음을 예언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사람들도 권하죠. 하지만 바울은 그 권면을 거절하고 나손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3차 여행은 끝마쳐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로마 여행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는 출발을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요, 헬라 사람인 드로비모와 함께 성전에 들어간 줄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소동 때문에 군대의 천부장이 출동을 하고선 그로 인하여서 목숨을 구하게 되죠. 이후에 바울은 백성들에게 말할 그런 발언권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와 자신을 변호하게 되어지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또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자 천부장은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하여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에 바울이 자기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밝히게 되어지죠. 이후에 바울은요, 공회 앞에 서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되고 흥분한 군중들에 의하여서 바울이 다칠까봐 그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영내로 들여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바울을 죽일 계획을 꾸미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을 몰래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몰래 가이사랴로 향하게 된 바울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런 바울을 고발하게 되어지고 총독 벨리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되어지며 그리스도를 또 증거해요. 옥에 갇혀서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까지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벨릭스는 그 복음을 조금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재판을 연기하고선 자유롭게 바울에게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의 시간 동안에 바울은 자유롭게 감옥 생활을 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이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울을 다시 재판대 위에 올립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 자신은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상소해요. 그러자 시간이 흐르고서 그런 상소를 올린 후에 시간이 며칠이 흐르고 나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총독 베스도를 만나려고 옥에 가이사랴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앞에서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고 또한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그러한 바울의 말을 들으니 아그리빠 왕은요, 바울에서 아무런 죄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풀려날 수가 있었는데 스스로 황제에게 가서 가겠다고 거기서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상소를 했기 때문에 풀려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죄가 없었으나 풀려날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달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탈리아로 향하게 되는 것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선 시도니아라는 곳을 향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접하죠. 자, 이제 시돈에서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돈에서 출발할 일행은요, 모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바람 탓에 겨우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바울이 항해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백부장은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듣고선 그냥 출발해버립니다. 하지만 거기서 곧 광풍 유라굴라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힘들게 가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목숨까지 위태롭게 될 지경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러자 겁에 질리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바울이 위로합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극적으로 한 섬에 상륙하게 되어지는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라는 멜리데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하죠. 자, 그곳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바울이 장작을 들어가지고 불에 넣는 순간에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바울을 물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이 죽을 줄 알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바울이 죽지 않자 그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원주민들의 가장 높은 사람이 이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친절히 머물 수 있도록 온갖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머무르면서 열병과 이질에 걸린 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낫게 하는 기적을 또 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소식을 들은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그곳에도 극지한 대접을 받고서 또 많은 물품들을 얻고 이제 멜리데 섬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출발한 바울 일행은요,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이라는 곳을 거쳐서 드디어 로마로 도착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곳에서 바울은 2년간 복음을 열심히 증거한 후에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이자 바울의 마지막 순교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에 자세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다시 한번 바울의 선교 여행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였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책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내려가면서 그리고 오늘 이 강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시청하던가 혹은 상기해가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여러분께서 묵상하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이 말씀 한 구절,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끝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학교에 있으면 학교가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 친구들과 있는 공동체 사이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선교사로 예수님을 전하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성령님의 부르심에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오늘 이 마지막 구절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고선 이제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전달하겠습니다. 아까 강의 앞에서 미리 얘기를 했었지만은 숙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강의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사진 파일로 보내줄 텐데 그 지도에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만 표시하면 됩니다. 바울의 회심과 또 바울의 로마행 그리고 예루살렘 공예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냥 1차, 2차, 3차 정도 여행 이 세 가지 정도 여행만 여러분들이 지도에 표기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표기하냐고요?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그림판을 이용하여서 그림 후에 그것을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사님 지도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림판 밑에 보면은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그거 플러스 모양을 클릭을 하면은 그림판이 커집니다. 그러면 훨씬 더 그리기 쉽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토요일 점심까지 그래요. 2시 전까지 꼭 저에게 카톡을 통하여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띄워드린 그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 이름을 꼭 여러분들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일날의 영상으로 설교를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지금 태풍 비가 또 많이 내리고 있고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격하게 사랑하고 넘치도록 사랑합니다.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그럼 안녕.